참 좋은 인사를 더 참 좋게 하는 것은 밝은 얼굴과 밝은 표정 그리고 밝은 목소리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천국에서 몇 분을 새생명교회에서 미리 뵙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뵐 여러분들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기서 먼저 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굴 꼭 뵙시다. 단 한 분도 못 뵈는 일이 없도록 2026년 4월 19일에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눴지요 라고 기억될 만큼 그날에 뵀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음성을 듣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좋은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즘 독감이 조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냥 기침 나오면 하셔요. 그냥 막 어쩔 줄 몰라서 의자 밑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괜찮아요. 아니 아픈데 어떡해요. 그걸 혹여 그러다가 더 이렇게 답답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기침 나오면 기침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괜찮아요. 그리고 물이 필요하면 손 딱 들면 저 물도 준비해서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필요하면 얼른 손만 이렇게 해요. 그러면 곁에서 알아서 잘 도와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아픈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눈이 막 깜빡깜빡 눈이 이렇게 조금 약간 떨림이 오는 거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우리 집에 마그네슘이 없어요. 이게 자꾸 요즘 조금 그래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요. 말씀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려면 말씀이 늘 내 안에서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탁 지켜보면서 내가 뭔가 행할 때에 그냥 옆에서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절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느냐, 내 안에서 들은 말씀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의 그 잘못된 행위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뉴스 소리, 호르무즈가 어땠느니, 또다시 민병대가 유조선에 피격을 가했느니, 이런 소리 수없이 전쟁의 소리를 듣죠. 그리고 사람들의 말, 유튜브, SNS, 때로는 성공의 기준, 수없는 말들, 때로는 물질의 유혹과 감정과 경험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 명령은 단순하게 청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을 동반한 청종, 온전하게 따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듣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들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따르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게 다시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듣는 대로 살아갑니다. 들은 대로 살아가요. 돈의 소리를 들으면 돈을 따라 살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 따라 살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세상 따라 살아가고, 사람의 소리를 또한 듣게 되면 눈치 보며 살아가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는 그런 자리이고, 그리고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은즉 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선택의 자유를 준다라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너의 선택에 따라서 생명과 저주가, 사망과 생명이 갈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 그것이 바로 유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유언은 어떻습니까? 청개구리도 지키잖아요. 예. 그렇게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예. 그렇게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어머니의 그 유언은, 예? 따라 들어 순종해요. 나를 강가에다 묻어주라 그러면 저 산 위에다 묻어줄 줄 알았더니 어디다 묻어요? 강가에다가 묻잖아요. 마지막에 그 한마디에도 순종해. 유언이 바로 그래요. 가장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오늘 모세는 무슨 말을 남깁니까? 사망과 생명을 너희들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사망과 생명은 너희 앞에 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나탄,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제시해 주셨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두 길 사이에서 인간은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올바름을 택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사망을 택할래? 아니면 생명을 택할래? 그게 아니라 생명을 택해라 그 말입니다. 생명을 택하여라.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냥 말씀을, 선교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을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생명을 선택하는 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해놓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 이 아하브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감정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을,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친구들 간의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사랑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약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고, 그리고 전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전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시작은요, 사랑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나누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두는 삶,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죽음도 하나님께 있고 복도 하나님께 있고 인생의 모든 방향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신이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인간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잘 알고 있듯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났지요.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할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요동하지 않으셔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데까지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망설이지 않으셨단 말이죠. 우리는 망설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을 성실하게 하나님은 이행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흔들리지 아니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인생을 바칩니다. 그렇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인생을 바쳐요. 학생들은 그 학창시절에 어디에다 인생을 바쳐요? 하율이 공부에다가 인생을 바쳐. 네. 그렇죠? 그 순간만큼, 공부해야 하는 순간만큼은 공부에다가 인생을 바쳐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나와요. 저처럼 공부에 별로 뜻이 없는 사람은 다른 쪽으로 바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전 인격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에 인생을 바치고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묶이고요. 명예를 사랑하면 그 명예에 자기의 모든 삶이 다 끌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강팍해지고 냉랭해지고 수많은 수식어를 거기다 갖다 붙여도 아마 맞을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 그때도 있겠지만 처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여전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 벅차오르고 찬송을 하면 그 찬송 때문에 그냥 막 어찌할 줄 몰라서 심령이 터지고 막 간혹 저는 2층 엘리몰에서 혼자 기타 치면서 목청노와 찬송 부를 때가 있어요. 혼자 아무도 없으니까 또 울림도 좋아가지고 찬송 소리도 좋게 들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타 치고 혼자 과거에 막 25년, 30년 전에 불렀던 그 찬송, 찬양 인도하며 불렀던 찬송들 얼마나 오래된 찬송이에요. 악보를 아무리 인터넷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악보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어떻게 해서 찾아내서 그거 다시 손으로 악보 다 그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르고. 그런데 그때 그 부르는 찬송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너무나 그때 그 은혜가 막 생각나고 기억나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때 그 감격, 그때 주님과 함께 교통했던 그 감격, 그 은혜, 설령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못하고 있다면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해져 버리고 무덤덤해져 버리고 감격이 사라져 버리고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 거예요. 연인들도 서로 사랑하면 어때요? 밤마다 만나고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뭐 할 말 없어도 계속 있어도 좋아요. 근데 점점 식어지면 이제 무료해지기 시작하죠. 집에 빨리빨리 들어가려고 하고 만나는 날수와 횟수가 줄어들고. 여러분, 사랑이 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점 익숙해지기도 하겠지만 식기 때문에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의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인가요? 상식적으로 아비 어미의 심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고멜이라고 한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가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근데 어때요?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이 여인이 배신을 합니다. 데려다 놨으면 잘 같이 살면 좋은데 배신을 하고 이전의 생활이 좋아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다시 데려와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고멜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복종하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좋은데 가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전 생활로 떠나버려요.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많이 도망다닙니까? 죄로 도망가고 세상으로 도망가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도망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해요?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데려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반복되는 배신, 반복되는 용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사랑이 어디에서 완성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예.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붙어서 살아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붙어 살아라.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를 의지하라고 말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 의지하라는 겁니다. 의지하라 그 말은 붙어 있어라, 떨어지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어디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토피성에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거기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붙어 있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붙어 있는 것이다. 아멘. 신앙은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 있는 거고, 교회에 붙어 있는 거고, 공동체에 붙어 있는 거고, 신앙은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늘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붙어 있다 그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24절에도 나와요. 그런 제가 어제 결혼식 피로연이 있어서 노예 목사님 피로연에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자녀들 피로연이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합하잖아요. 그때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새롭게 하나의 결합을 이루잖아요. 떨어질 수 없는 연합, 이게 바로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버렸죠? 하나님과 연합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반복해서 떨어져 버렸어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반복해서 떨어져 버려. 붙어 있다, 떨어졌다, 붙어 있다, 떨어졌다. 무슨 지남철도 아니고, 그렇죠? 붙어 있다, 떨어졌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붙으라고. 다시 붙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성취가 되어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거하라고 하는 말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 그 말이 이제는 주님으로부터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거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같이 살아야 된다. 거한다는 말은 같이 산다라는 말이죠. 주님과 같이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감정이 아니고 결단입니다. 감정 따라하는 순종은 순종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 따라하는 순종은 감정이 나빠지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순종은 결단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해내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가 되어도, 고생이 돼도,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불순종은 뭘까요? 불순종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불순종은 그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불순종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보다도 내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보통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 하나님을 찾으신가요?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그렇죠? 자녀들 학업 중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뭐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찾아요. 그때는 또 어떻게 찾아요? 작정하며 찾아요. 그렇죠? 뭐 100일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고, 아니면 30일 작정하면서 새벽 기도까지, 안 나오던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서 하나님 찾고, 도와달라고 찾고 찾아요. 급할 때. 여러분, 그때만 잠깐 붙어 있으면 또 그 뒤로는 또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항상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생명이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라라고 하는 그 말은 계속해서 생명의 공급이 흘러 들어가게 만들라는 것이죠. 나로부터 너희에게 생명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진짜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그때가 진짜 믿음을 보일 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정말로 내 생각과 다르고 손해볼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때가 바로 순종할 정확한 때예요. 내 믿음을 아버지 앞에 보일 때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좀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해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순종 아니에요. 이해되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죠? 이해되면 누구나 다 해요. 순종은 내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5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요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음으로 받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살아 역사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제 상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는 너의 생명이다. 그 땅에 네가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그저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삭으로부터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이스라엘에게 성취되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줄 믿습니다. 더 깊은 의미를 보면, 여러분, 진짜 가나안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가나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곳,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느냐이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반드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생명을 택하라. 선택사항 아닙니다. 반드시 택하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오늘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며 사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붙어서 살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려놓겠다고,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겠다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광야가 가나안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결단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붙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광야가 가나안으로 바뀌며 아버지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결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